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인데, 드리는 이 예배가 또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의도하심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 기념, 이런 것들의 단어를 떠올려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들의 의도성에는 정치적인 모습들이 많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좌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어저께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은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힘쓰고 애쓰게 될 때 변화의 모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위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위기에는 위험 수도 있지만 기회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사람은 나에게 위험수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함에 다짐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죽었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절대로 끝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좌절이나 낙심이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 욕심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좌절, 낙심, 낭망의 무리수가 산재에 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산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를 인격적인 관계로 묘사가 되는데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의도하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이 형편, 이 상황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로서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높은 계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기록했냐면요, 로마의 가장
가장 심한 중죄를 진 사형수들을 사형시킬 때 나무에다가 죽은 동물이나 혹은 죽은 시체가 있으면 같이 그 사형수를 묶어 동여 맵니다. 그리고 뼈아볕을 쪼이게 되면서 죽은 시체의 온갖 악한 독한 기운의 병균이 사형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과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기록을 한 거예요. 누구와 묶이느냐? 바울은 시신과 함께 묶인 사형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은 예수님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을 경험한 바울이 기록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시체가 썩으면서 산 사람의 몸에 병균이 퍼지면서 시체와 함께 부패해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에 수분이 쭉 빠지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날짐승들이 와서 눈도 파먹고 살을 쪼아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뼈밖에 안 남죠. 그렇게 됐을 때 묶인 매듭이 느슨해져서 뼈가 땅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형의 집행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체와 묶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과 함께 묶임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고, 이게 위기에서의 위험이죠. 그렇지만 주님과 묶임에 함께 삶을 살게 된다면 위기의 기회 또한 예수님이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이 예수님을 짊어짐의 인생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순광교 공동체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말씀으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첫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계획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된 죽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의 복된 심령들로, 천국 백성들로, 이후에도 보겠지만 하늘 문이 열려서 주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무엇인가에 매여서 허덕이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이요, 뻔뻔한 기도였습니다. 나는 너무 염치가 없어요. 나는 주님께 너무 뻔뻔합니다. 주님은 생명 바치고 지금도 쉬지 않고 천국에서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철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당이 되어질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람과 세상적인 것들은 다 녹아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힘과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계획된 죽음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고난 리본을 가슴에 패찰하면서 옷을 벗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그리고 거울을 볼 때도 고난색인 이 리본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부활하심은 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 리본을 가슴에 달고 눈으로 보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남 이상으로 깨닫고 느끼고 알아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담긴 이 고난 리본. 주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또 교회 대형 중앙에 있는 십자가에 고난을 상징하는 이 가시면류관을 달아놓고 교회 나와서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피 흘리심, 이걸 또 기념하는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에 이 면류관을 놓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순전히 나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그토록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딱 한 번 있어요.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람맞히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회복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지고 다시금 주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에서 기회를 포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외면하지 않고 결단하여서 주님께 찾아 나와 기도드리며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업은행에 가면은요, 한 달마다 수기로 기록되어져 나오는 것들을 책으로 소책자로 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오송 1단지에 있는 기업은행 직원들과 지점장님 잘 알죠. 그리고 책이 나오면 저한테 전화를 해줘요. 그럼 제가 책을 2권을 받아가지고 한 권을 시간 좀 내가지고 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비슷한 은혜 받은 거, 그리고 인터넷을 쳐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찬이 기록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양손을 못 쓰는 장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리를 못 쓰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 청년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휠체어가 안 보이고 걷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걷지 못했던 장애 친구는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었다고 양손을 못 쓰는 친구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서로 의지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걷게 된 친구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수님께 고침받다고 양손을 못 쓰는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서 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게 문을 열어야 돼서 다음번에 가겠다. 처음에 딱 못 걷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가 걷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서 나도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고침받아야지.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사람 보고 세상을 보니까 그때 그 결심했던 마음이 서서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다음에 교회 가겠다고 하고 약속한 주일에 교회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며 양손을 못 쓰는 청년은 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온갖 문제를 해결하시던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간이자 우리에게는 위기의 기회입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결심하고 결단하면 기회의 문은 축복으로 활짝 열리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고난주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나가신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면 양손을 못 쓰는 청년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거 주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지금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억지의 말씀이 아니라 강요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번 기회에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되겠다. 그분이 흘리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이 내가 이렇게 가치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함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홀로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 복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는 오순광령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 참 욕심, 탐심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 삶을 꼬시는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탄의 본성이 욕심입니다. 탐심이에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을 때 광야에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아는데 마귀 사탄이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이 탐욕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아멘.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어서 먹고 배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의 법칙을 소유의 법칙으로 바꾸라고 꼬시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떡은 잘 아실 텐데 무엇으로 만들어요? 돌로 만든다고 사탄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꼬임에서는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 기도로 대처하는 것,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오히려 꼬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계획은 내 죄를 대속함에 있음을 믿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늘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뭐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인 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이사해서 살게 되는 영생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며 인생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를 놓고 명설교를 하였던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목회를 하면서 인생의 생을 마감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20세기 명설교가로 아주 유명하죠. 원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영국 황실을 드나드는 명의사였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생각하기를 아무리 의사의 의술이 잘 펼쳐져서 치료가 되어져서도 재발을 하면서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의 의술로 치료해줘도 도로 병이 재발되어지면서 다시 찾아오는 환자의 수가 빈번해지면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속에 있는 원인을 치료해야 온전한 치료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겉만 치료하면 부정과 절망적인 마음으로 살며 병이 재발하는구나. 껍데기만 치료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속사람이 변해야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목회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거쳐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가요, 1년 동안 목회하면서 받는 사례가 의사의 의술을 펼치면서 살 때 받았던 한 달치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쪼들립니까, 인생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목회하다가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여지없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울림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 사회생활하면서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는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주님이 얼마나 감사 감격으로 맞이하는지 그 생각만 가지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멍해져요. 근데 여러분, 예배로 예배자가 됩니까? 결심해야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결단해야 참된 예배자예요. 삶이 예수님께로 되돌아져야 참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한 때로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의 행적을 언급하는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할 천국을 예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묶여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낮아지면 우리도 낮아지는 모습으로서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처절하니 많지,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 턱 밑을 흘러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도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을 살아갈 활력소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과 꽁꽁 묶인 채 살아가는 자로 여기며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들은 예수님과 꽁꽁 묶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과 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것이라면 나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과의 묶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무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자연히 하늘문이 열리며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대속의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이 고난 리본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잠깐 그곳에서 기도드리면서 주님과 꽁꽁 묶여 살 수 있도록 은혜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의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인생 예정 가운데에서 생을 마치는 분들의 그 죽음이 이토록 산 사람에 의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참 이로운 죽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26년 동안 오송광림재단에 목회하면서 24분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습니다. 1년에 한 명꼴로 하나님께 장례를 집례하면서 하늘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하나하나 다 이 마음에 묻는 그 느낌으로 목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 그냥 죽으셨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 예수님의 아파서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 살아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변화의 삶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문제 해결과 치료와 회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병원에 가봐요. 여러분 병원은요 다친 몸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는 곳으로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치유기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영안실이 있어요.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는 병 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침받고 저렇게 고침받아도요 우리의 생이 다 하면은 고침받은 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가 손 하나를 못 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손 때문에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손 사용의 유효기간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손 사용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유효기간 내에 예수님과 묶여서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바울의 고백은요, 그분과 함께 하늘문이 열리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생 복락하는 것이 탐심이나 욕심이나 고침이나 사람 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손해가 가장 큰 손해입니다. 이 다음에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만났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 데 내쳐져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브로셔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류 작가인데 여성분인데요. 그분이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이라는 책을 쓴 계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시한부의 환자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시한부 인생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깨달음을 느끼고 얻은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 가장 소중하구나. 여러분, 저를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신다면 저는 오늘 그걸 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주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한 언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속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묶인 매듭을 풀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믿음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길은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묶여있는 상태에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묶여서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주님과 꽁꽁 묶임에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육교회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